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나눈 권위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까지 개념이 확장됩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 농부에게 세를 줍니다. 때가 되어 세를 받는 개념으로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죽이고 다른 종을 보내도 죽이고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를까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상속될 재산을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악한 이등간들을 보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이고 주인이 보낸 선지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고 주인의 종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을 믿지 않고 죽인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시고 더 직설적으로 이 돌이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제사장 무리는 자신들을 가리키는 비유인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배려와 정성을 모르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해도 악한 것으로 갚는가? 호의를 계속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들도 계속 대접을 받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사랑받고 대접받는 이 목회자가 제일 조심하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성도들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기억해야 되겠다. 제가 목회자로서 다짐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여러분 탓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루 주어지는 24시간, 오늘 또 살아있는 이 순간, 세상 모두에게 공평해 주어지는 이 공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당연한 것이기에 은혜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른 악한 자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우리는 주님 위에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떨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런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우리 자아가 산산이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또한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뭔가를 하고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시작할 것은 신앙의 여러분 뿐이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복되게 하시구나, 이 은혜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라, 천국을 떠도는 정말 천사같이 이야기하고 환한 미소를 가지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핍박을 받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이내 신세 한탄을 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신앙의 근본은 이런 나를, 이런 나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나의 헌신, 사명, 우리의 행위를 쌓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행위와 삶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의 머리에 돌이 떨어져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여러분 심판입니다. 주석책 같은 데 보면 오늘 본문 44절을 해석하기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를 이 소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 또 돌이 떨어져 죽는 자를 적극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예수 위에 떨어져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의 반석에 맞아 심판받는 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떨어져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도 없음을 알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축자들처럼 돌을 버렸고 주님은 버려진 돌이었지만 머릿돌이 되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악한 농부들을 우리가 탓하고 비난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농부와 다를 바 없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의 장로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의 뜻이 계심을 믿고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